지난달에는 저희가 부활절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2달 만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벌써 2달 전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은 친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드렸었죠. 숙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가족의 이런 가운데 한 명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라라고 하는 숙제를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 숙제는 가족의 구성원 말고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 무조건적인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라 이런 그 숙제를 드렸습니다. 어, 지난 달 동안은 사실은 한 달 더 넘는 한 달 반 정도 좀 시간을 충분하게 아마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숙제를 잘 하셨습니까? 일일이 다 검수를 할 수가 없으므로 옆에 계신 분들과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이분이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감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love does not envy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아,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경쟁을 했던지요. 한 사람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격을 내리고, 한 사람이 밥그릇을 사은품으로 내놓으면 다른 사람은 밥통을 막 사은품으로 내놓고, 하여간 엄청난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장사를 망하게 하는 게 사업의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묻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를 드려주려고 한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기쁜 마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천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지만 너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의 2배를 주려고 한다. 자동차를 만약에 갖고 싶으면 무슨 자동차가 갖고 싶든지 내가 주겠다. 하지만 너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은 똑같은 차 2대를 받게 될 것이다. 백만장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갑절의 부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생각을 한 끝에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눈 하나만 빼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더 웃길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한 어떤 책에서 제가 사실 읽은 대목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우스갯소리겠죠.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일 텐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기와 질투는 그야말로 한 개인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비극이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요, 외모로 보나 가진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점들과 많은 좋은 점들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뻘 되는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엉망으로 엉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의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 싸워 이긴 그 용감한 전투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물리친 사람이 천천명이라면 다윗은 만만 명에 해당하는 만큼 공을 세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을 들은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은 질투와 시기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삶이 계속해서 피폐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사울이 정신 이상까지 겪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사울이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사울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문제도 결국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동생 아벨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한평생을 두려움과 황폐함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죄성의 가장 적나라한 민낯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투야말로 죄인인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파괴적인 어떤 본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갉아먹는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14장 30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비슷한 의미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마음의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영혼의 해독 주스 같은 것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내어버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해독 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왜 시기가 일어납니까? 왜 질투가 일어납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기나 질투는 출발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떡이 나의 떡보다 커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재능보다 커 보이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섬김의 자리가 나의 섬김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인처럼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면 반드시 시기하게 됩니다. 반드시 질투하게 됩니다. 반드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아무도 없고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두를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대상들에게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뒤지지 않겠다, 뒤처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보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피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른 우상들에게 결단코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한번 넣어보라고 해. 그렇죠. 모든 우상들에게, 모든 재물과 권력과 쾌락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질투하는 사랑의 정의라고 아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겨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키재기할 만큼의 사랑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우면서도 완전히 절대적인 사랑이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투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인데요. 사랑하는 동력자이자 친구인 이강택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종종 설교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강택 목사님이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뉴잉글랜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취임을 하셔가지고 좀 다녀왔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오후에 좀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예배였는데요. 중간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 지인들의 인사말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축사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이제 한 신학교 교수로 있는 그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아주 깊이 교제를 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 인사말을 했던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역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무거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인사한 말을, 축사의 말을 친구 목사님이 전해줬는데요.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아,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누군가보다 조금 더 못한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인정, 또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때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 칭찬에 비하면 그것은 참으로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시기와 질투는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너는 내 전부를 주고 산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두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더 따뜻해졌고 숙제하기 좋은 날씨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두 개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족들과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가장 질투했던 사람 또는 질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사실 참 좋을 거예요. 예. 많은 나눌 만한 것들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달을 지나는 동안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하루만 정해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입은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